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어 거룩한 죄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더해지게 하시며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주시어 건강함으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인교회 성도들 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힘써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정세에 접어들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이와 방역 수칙의 느슨한 틈을 타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며 또다시 대유행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2년 반 동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며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져서 평화로운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서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보듬게 하시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근동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참여하고 협력하게 하시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더욱 힘차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피곤치 않게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참가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는 다짐과 고백이 흘러넘치는 여러 명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를 위하여 기도로서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재직의 직분을 저희에게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직회를 통하여 은원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재직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협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하사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동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전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그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일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왜 계속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나와서 대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본문의 저자인 아모스 선지자와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한 이 아마샤가 서로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제목, 오늘 이제 제목처럼 한 사람은 떠나라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 이제 서로 이제 장소 베델을 두고 북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알듯이 저 멀리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입니다. 유다에서도 저 시골이죠. 드고아라고 하는 지방의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멀리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좀 특이한 점이죠. 반면에 여기 이제 아마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의 제사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매년 자기 백성들이 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처음에야 인기가 좋다고 해서 그죠? 초반기에 항상 정권 내려가면 초반기에는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남쪽의 베델, 저 북쪽의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이제 명절 유월절과 이제 수장절 명절을 한 달을 연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한참 농사 추수하느라 특별히 수장절 때는 굉장히 바쁜 철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해서 모이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때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연기해 주면서 멀리 남의 나라까지 갈 것 없다 이렇게 더구나 자기 가까운 편한 대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베델과 단 특히 이제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인 중심지로 기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거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 아모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걸죠. 유명한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더구나 저 멀리 남쪽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영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내용이 멸망을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니 아모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렇습니다.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내 땅이라는 거죠.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샤를 크게 책망하면서 아마샤가 벌을 받아서
베델에서 쫓겨나리라. 17절에 그러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그죠? 온 가족들이 다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본인도 아마샤 자신도 아마샤도 이제 죽임을 당해서 쫓겨나서 더러운 땅에서 쫓겨나서 더러운 땅에서 결국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언제 떠나야 할 것인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 사명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또 언제 떠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무시를 당하는 이유는 그가 목자였다는 거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 한가로운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이런 어떤 양의 모습,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양을 안고 가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모습 그리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실 선조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이 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모두 유목민이었죠. 야곱은 특히 아주 양을 얼마나 잘 쳤던지 소문난 그런 목자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는 이제 목축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죠. 정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축은 이제 목자들,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는 목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목축업은 요즘 말로 하면 3D를 넘어서 4D입니다. 3D 직업. 옛날에 한참 3D, 4D 직업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어 첫자를 따서 위험하고 더럽고 또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직업인데다가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가지고 꿈이 없어요. 드림리스. 꿈이 없는, 뭔가 희망이 없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할 수 있으면 기피하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비로소 택하는 직업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모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선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더럽다고 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모스를 귀하게 보셨고 그 자리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비록 무시를 당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어떤 곳이든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부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매일 출근해서 이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웅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그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인정받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더욱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죠. 문제는 지금 이 세상을 사단이, 마귀가, 죄가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읽어본 15절 마지막에 그랬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여기 이스라엘은 특별히 당시 분단 국가인 상황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그냥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게 전체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인가, 이거를 항상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요 소선지서에서 말씀하는 이것은 분단 이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13절에 그러죠. 13절에 그래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인 이 아마샤가, 여기는 내가 주관하고 내가 관장하는 곳인데 왜 여기 와서 자꾸 이렇게 참견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베델이라고 했는데 우리 잘 아는 역사적인 장소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첫날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한참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놓이더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격해서 아침에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약속하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여기 모르고 여기서 이미 잠을 잤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벳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베들레헴 뭐 이런 거죠. 벳 해갖고 이거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해서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생겼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라고 했던 그 이야기에서, 그 말에서 생겨난 지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났던 그런 장소인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앞에서 그러죠?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곳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다 그랬죠? 남쪽 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죠? 갔다가는 다 잘못하면 세월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돌아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성소를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수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도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왕을 위한 종교 중심지라고 하는, 그것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베델이 이처럼 변질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세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말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의 말을 쫓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나의 이 특권, 나의 이 권한, 위임받은 이 권한을 어떻게 사단에게 다 내어준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고 이제 하나님 말씀조차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인류가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말을 쫓고 사단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 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말,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속삭임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사탄에게 순종할 때 죄와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여러분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다스린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위기인 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요, 베델에 와서는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좋은 말 한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이제 포로돼 갖고 이제 끌려가서 망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지요.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왕에게
아모스에 대해서 이제 모함하고 있는 거죠. 왕을 모반한다는 거예요.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뭔가 지금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그죠? 그런 이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이 바로 이제 왕을 모반하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11절 다시 한번 보면 11절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기 여로보암은 두 번째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왕을 모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리라 선포했던 것이죠. 여기 아모스가 베델에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은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아마샤가 실패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12절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러분,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여러분 이 베델이나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 하는 모든 일을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사실 가장 융성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고만장한 북이스라엘에게, 그죠?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저 멀리 남쪽 나라에, 그죠?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람, 목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 지금 가장 기고만장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사람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대책으로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을 보내면 뭔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별난 사람을 보내야, 그죠?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 잘 이스라엘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 위기의 세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어제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살해를 당했다고 하죠. 뭐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은 갈수록 꼬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물가는 폭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첩첩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신임 대통령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염려가 됩니다. 북한의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립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좀 뭔가 문호를 열고 도움도 청하고 뭔가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자체가 큰 위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또 폭염으로 또 홍수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금 누그러들었던 이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2만 200 몇 명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됐겠죠, 그죠? 11시인가요? 10시에 발표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또 이제 늘어나리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더 없는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욱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소리쳐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 안에 살 길이다 선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 길을 찾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것을 참 베델로, 아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 오늘 위기의 세상인 것을 깨닫고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둘러볼 때 아버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로 피할 길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더욱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소서. 충만케 해주소서. 새롭게 해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